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 1절에서 끝절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며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함께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11조 헌금, 선교 헌금, 감사 헌금, 예배 헌금, 일천번제, 서원 헌금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께서 오늘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하루의 모든 인생길을 인도하시며 선한 주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만나 그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믿음 담고 또 간절한 삶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과 함께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시고 마음에 품은 소망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섬기는 반주자에게 평강과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붙드시는 능력을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를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이가 많도록 결혼도 못하고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시집도 안 간 동네 처녀가 근데 그만 아기를 낳아버렸습니다. 당시만 해도 지금과 좀 달라가지고 처녀가 아기를 안은 채 밖으로 완전히 끌려 나온 거예요. 애 아빠가 누구냐? 이 어른들이 막 호되게 질책을 합니다. 두려움에 울고 있던 이 처녀가 목사님이라고 내뱉었습니다. 발칵 뒤집힌 거죠. 근데 이 목사님께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결국 이 처녀가 낳은 아기를 떠맡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아무도 그 교회 당연히 안 가는 거죠. 목사님은 아기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약 한 해 정도 지나갔을 때입니다. 이 처녀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울고불고 하면서 이실직고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동네 총각과 눈이 맞아가지고 그만 아기를 갖게 됐고 그런데 이 어른들 그냥 몽둥이로 하여튼 막 때리면서 그렇게 이실직고 하라 하니까 두려운 나머지에 둘러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기도 보고 싶고 또 죄책감이 생겨가지고 내 목사님을 한테 못할 짓 했구나. 결국 견딜 수가 없어서 이실직고를 하러 왔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동네 사람들이 이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정성껏 키운 목사님을 참 존경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교회로 다 나가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종종 이런 이야기들이 또 있었죠. 비슷한 내용들이었죠. 포인트는 근데 뭐냐 하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참 말 못할 그러한 고초를 겪습니다. 근데 사람들하고 맞붙어 가지고 멱살 잡고 막 악다구니 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고 호소하는 것, 그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했다. 이게 이러한 이야기들이 주는 교훈인 거죠. 오늘 시편에서 우리는 다윗이 억울한 비방입니다. 또 사람들이 주는 모욕입니다. 수치를 당할 때 지은 시를 보고 있는 겁니다. 큰 틀의 내용도 그 앞에 이야기하고 비슷한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그 모든 마음의 억울함, 원통함, 분노 이거 다 가지고 끌어안고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악한 원수들과 맞붙어 가지고 그렇게 막 싸워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이걸 그가 알기 때문에 선악간에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관이요 세계관인 겁니다. 이 시 전체에 그게 절절하게 묻어 나오는 것이죠. 그럼 본시에서 다윗의 원수는 누구냐? 오늘 표제어를 보시면 베냐민 사람 구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시. 근데 성경에 정확하게 이 구시가 누구인지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인물로 대략 학자들은 추측을 하는데 첫 번째는 사무엘상 24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죽이기 위해 가지고 군대를 몰고 나왔던 사울을 이제 그 옷자락을 몰래 베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쪽에 가 있는 사울에게 그 옷자락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멀리 외치죠. 왜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당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나에게 이거 보라고 있었는데 안 죽였다. 자꾸 내가 당신을 배신하고 당신 왕좌를 차지하려고 하고 내가 당신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말을 누군가들이 자꾸 하는데 왜 그 말을 듣느냐? 근데 이때 다윗을 비방했던 말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베냐민 사람 구시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압살롬의 난을 피해 가지고 그가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돌 던지고 막 하여튼 다윗을 얼마나 욕하면서 그렇게 따라오고 있습니까? 이 사람, 이 시므이가 또 구시다, 다른 이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원수가 누구든지 간에 이건 다윗을 향해서 흑색 전전을 하고 저주를 하고 모함을 했던 누군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가요이다. 시가요. 이건 격렬한 감정과 또 그 마음을 담아서 뭐 하여튼 지은 시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웠는가, 막 끓어오르는 그러한 물처럼 마음이 막 격동됐던 아주 힘들었던 그런 상황에서 그가 지은 시다. 그래서 이 시의 성격이요 탄식시, 개인적으로는 탄식시인데 넓은 범주에 보면 저주시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사람은 위급한 상황, 답답한 상황에 누구를 찾느냐, 이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느냐, 뭘 의지하느냐, 이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다윗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억울함과 답답함, 위기의식, 이걸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낸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평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즉 영적인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코너에 몰릴 때에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것이 영적 실력이다. 반면에 평소에는 그럴듯 포장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몰려오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을 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늘 기도에 힘쓸 것을 말씀을 하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평소에 영적 실력을 가다듬어 놓아야 할 것, 이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어쩌다가 우르르 그냥 기도하고 평소에는 기도줄 아예 놓아버리는 식의 발작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이죠. 이건 예상치 않은 복병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에 결국 다 파산해버리고 여실히 그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2절 말씀 보십시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다윗이 사자 같다, 나를 찢으려고 뜯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악하게 공격을 하는지 상황이 엄청나게 심각한 거죠. 특별히 여기서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기서 이 나, 다윗이죠. 그런데 이 나는 네페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정확하게는 이 목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먹잇감을 마지막으로 딱 이제 절명을 시키려고 할 때 어디를 뭅니까? 목을 무는 거죠. 호흡이 완전히 막히는 질식사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사자가 먹잇감에 목을 물면 상황 끝난 겁니다. 질식사예요. 지금은 다윗은 질식할 것 같은 상황, 요즘 말로 하면 공황장애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이 억울한 그러한 코너에 끝까지 지금 몰려있는, 그때 다윗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부르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 억울한 겁니다. 원수들의 비방과 고소가 이게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러한 악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소연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한마디로 자기가 뭔가 악한 일을 한 것이 있다면, 저 원수들의 말처럼 자기가 그렇게 행동했다면 하나님 나를 차라리 저 원수들의 손에 붙여 버리세요. 그러니까 억울합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 말 하는 거죠. 사족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이제 셀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과 하박국서에서만 나오는 음악 용어입니다. 이게 시편을 처음 노래한, 오늘 이 시편에 노래했던 다윗이 그런 것이고, 다른 시편의 아삽이나 고라자손이나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이 올려드릴 때 붙였던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 셀라 이거는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이걸 악기로도 찬양하라고 함께 뭐 성가대 찬양하려고 하든지 뭐 할 때 이걸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가로 열고 닫고 해가지고 앞에 내용을 잠깐 멈추고 묵상을 좀 하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없던 것이기 때문에 찬양 위한 편의상 붙인 것이기 때문에 괄호로 표기했고 별로 읽지 않습니다. 생략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자, 이 시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다윗의 신관 이게 잘 드러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잘 나오죠. 심판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짧은 4구절에 3번이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하신 하나님. 사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절대로 원수들이 비방하고 억울하게 굴 때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막 쫓아가 가지고 네가 이렇게 했냐, 네가 그딴 말 했냐 하면서 그냥 멱살을 잡고 두들겨 패든지 하여튼 아니면 뭐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하면서 성질을 내면서 반박을 하든지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들에게 막 가가지고 규합을 하든지 세를. 근데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거장 다윗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지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 쫓아다니면서 하소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화기 붙잡고 1시간, 2시간 막 그냥 쏟아내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짠 바닷물 마시면 당장은 목이 축 처진다 할지라도 또다시 더 심한 갈증이 쫓아오는 것과 같이 반드시 불평하고 악다구니가 나오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지저분한 것들이 다 거기에 전화통해서 사람 만나가지고 막 쏟아낼 때 다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그럼 영혼이 점점 더 더러워지고 뿌옇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쏟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이 점점 더 맑아지는 거죠. 처음에는 막 괴롭고 화가 나고 막 증오심이 끓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쏟아내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구들을 잠재워 주시면서 영혼이 점점 더 맑아지고 또 그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주님께서 담담하게 만들어 주시고 마음도 그렇게 해 주시고 악한 자와 대적하다가 함께 악해지는 일을 주님께서 막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 상황을 역전을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기도로 부르짖는 자신과 원수 사이에 이 양측을 어떻게 다루실지를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다윗 자신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 10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10절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즉 하나님은 원수의 공격에서 나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렵고 답답하지만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것을 다윗은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원수에게는 어떻게 하시는가 11절에서 13절 보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역시 심판하신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 회개치 않는 사람을 반드시 멸망시킨다. 이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여러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분노하신다. 즉 심판을 귀찮다, 뒤로 미룬다든지 내가 이것 좀 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물쭈물.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분노를 원수에게 즉시로 쏟아 부어주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불화살로 쏘아가지고 심판을 하신다. 불이 뭡니까? 완전한 소멸,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 악인들을 도말해버리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원수 양측을 반드시 판단하시고 악한 원수들을 다 멸해버리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시련과 답답한 이 어려운 일들을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종국의 모든 어그러져 있는 일들을 제자리로 돌리시고 사필귀정케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느냐, 나의 하나님이시냐, 이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가지고 막 안달복달하면서 그냥 인간적 방법으로 달려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잠잠할 수 있느냐의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고 큐티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내 생각으로 그냥 갖고 있는 하나님 의식이 아니라 말씀이 알려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악인이 당할 일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보세요.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아멘. 뭡니까? 악을 잉태하고 쏟아낸 악인들은 결국 제 꾀에 자기가 빠져가지고 멸망하는 심판을 당할 것이다. 다윗은 답답한 중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막 아뢰었고 결국 그 기도에 쏟아내는 흐름 속에서 이 확신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자, 마지막 17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내적 전투에서 승리해 보이는 겁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결국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시련을 당할 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어디로 가야 한다? 하나님께를 가야 한다. 무엇으로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 이걸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모든 처한 상황과 내 모든 답답한 심령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소모적인 논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번뇌하는 감정도 가라앉혀 주시면서 우리를 결국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와 어려움의 때에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분 바라보면서 기도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주제로 했던 미술대회에서 대상을 탔던 작품이 있습니다. 평화, 잔잔한 호숫가를 그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게 안락하고 안전해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상작은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그러나 바위 아래에 깃들어 쉬고 있는 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폭풍우 치는 밤바다와 같죠. 그러나 다윗처럼 주님께로 달려가서 그분의 품에 안기는 사람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 가운데에
그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에 심판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으로 담대하게 이 하루를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여 오늘 주의 품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마음과 심령, 나의 당한 현실과 상황을 다 아뢰며 나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그러진 일들을 주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들 주께서 심판의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나를 붙잡아 평화 가운데에 이 하루 시작하며 평강 속에서 오늘 담대한 마음으로 내 삶의 현장을 향해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울러서 오늘도 가져오는 기도의 제목 강구의 소망, 우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6월 22일에 있을 우리 국방부 땅 이제 결론이 나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